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전도서 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전도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전도서 안으로 떠나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도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아요.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한 편집자, 즉 익명의 전도자가 자기 자신을 코엘렛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왕의 교훈과 잠언을 편집한 책입니다. 그 지혜교사의 깊은 통찰들이 이 책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는 맥락에서 이걸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깊은 통찰의 내용, 그것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데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막론하고 죽음에 직면할 때 부나 지혜를 획득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책입니다. 언제 저작했는지 누가 저작했는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인정하는 것은 어느 지혜자가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 전도서를 편집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책을 읽을 때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읽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읽으면, 그런 배경에서 읽으면 전도서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전도서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헛됨, 지혜, 경외입니다. 현세적 삶의 일시적이고 덧없는 성격, 이것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헛됨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죽음과 심판을 아는 것만이 확실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지막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추구와 갈망이라는 것은 헛될 뿐이라고 지혜서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전도서를 둘러보기 해보겠습니다.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과 같아요.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둘러보기에서 우리는 전도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참된 삶을 살 것인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 편집자, 익명의 전도자가 자기 자신을 코엘렛이라 부르는 이스라엘 왕의 교훈과 잠언을 편찬한 책이 전도서인데 그러면 코엘렛이 무엇인가 알아야 하잖아요. 이 코엘렛은 원래 모집하다, 모으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회중을 모으는 자. 그런데 이 말이 전도자나 설교자로 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전도자, 설교자, 코엘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암시하는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런 전도자, 곧 설교자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왕의 교훈과 잠언을 편찬한 책이 전도서인 것이죠. 전도서의 구조는 이 그림에 담겨져 있어요. 서론과 본론이 있고 가운데는 두 토막의 본론이 있는 것이죠. 서론에서는 일평생을 살기 전이나 살고 난 후에도 계속되는 인생이 지닌 헛된 성격, 헤벨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고백이 이 서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면 전도자가 이런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자신의 말을 숙고하라고 촉구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이 무엇일까요? 본론은 인간이 이런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일부에서는 먼저 모든 것이 헛되다는 명제를 논증해요. 정말 헛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 1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12장 7절까지는 헛됨을 안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젊은이들에게 하는 결론적인 충고는 젊을 때 인생을 누리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누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이런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서론은 헛된 인생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것은 3인칭으로 소개합니다. 본론은
1장 12절에서 12장 7절인데 1인칭 코엘렛의 관점에서 소개를 해요. 그리고 결론 가면 다시 하나님을 경외라고 말을 하는데 3인칭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익명의 전도자가 3인칭으로 소개한다면 본론은 1인칭 코엘렛이 진수라는 걸로 소개가 되어 있는 책이 전도서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전도서 안에서 몇 가지를 주목하려 합니다. 주목하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박물관에 가는 것과 같아요. 박물관에 가면 도시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죠. 우리는 주목하기 위해서 전도서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신학들을 대략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셨어요? 읽어보면 매우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적어도 세 가지 같아요. 하나는 전도서는 논리적으로 매우 산만해요. 어떤 구조를 짜기가 참 어렵죠. 두 번째는 전도서 안에 매우 상반된 진술이 공존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딱 떨어지는 답이 없는 책이 전도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일부 진술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매우 모순되어 보여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참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벽잖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전도자들의 기록 원칙이에요. 이것은 교훈을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 안에서 진술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도서는 선지서가 아니에요. 선지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문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법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인생에 대하여 사려 깊게 숙고하는 전통 안에서,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 안에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창조주의 길을 측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공의롭다고 믿어요. 그리고 한편 그럼에도 욥의 친구들이 모든 것은 확실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 이것을 가르쳐요. 이런 맥락에서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관점, 이 전도서 전체를 지배하는 네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확실하고 유일한 실제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삶의 전부를 선물로 주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전도자가 하나님의 방식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요. 이 사실을 사람 편에서 보면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그저 만족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져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건 뭘까요? 그것은 모두에게 닥치는 죽음이죠. 이것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든다라고 전도자는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을 잘 이해하면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나타난 단어가 이 헛됨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헤벨이에요. 약 40회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언어 유로서 한 줌의 바람과 같다는 뜻입니다. 즉 문자적으로는 소량의 바람, 수증기, 인생의 증기 같은 성격을 보여주는 암시적인 단어라면 실제적인 의미는 70인역에서는 공허함으로 NIV 성경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즉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는 은유, 그런 단어이죠. 세상의 항구성과 유구함에 비해서 인간의 삶은 너무나 빨리 증발해버립니다. 게다가 우리의 삶인 그 수증기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어서 잡히지도 않는 것이죠. 빨리 증발해버리고 통제도 할 수 없는,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로 헤벨을 쓰는 것입니다. 지혜도 헛되고 돈과 재물도 헛되고 노동도 헛되고 의로움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다는 것을 계속 7장 이후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소개를 하죠. 그렇다면 이 수증기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맘대로 살아야 할까요? 즐기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할 수 있는 한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기쁨 즐거움이 무엇을 얻는 것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가 계속해서 논증해 주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허무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간주하며 살아라.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쁨,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삶 자체에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증기 같은 인생에서 맘대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전도서의 위치는, 전도서는 영혼에 비추어서 인생의 유한함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는 위대한 계시를 예비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서는 성경 전체 이야기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이제 전도서를 펴보실까요?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어보시고요.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눠보시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전도서를 깊이 배워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